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좀 좋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건강이 좀 좋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별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자체를 만나는 그것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또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 소년이 그 부잣집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집 소년에게 물었어요. 친구야,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소년이 말하기를,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갖고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그 자기 친구, 가난한 집 소년의 꿈을 자기 아버지 부자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줘서 그 부잣집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친구는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페니실린 알잖아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그 소중한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플레밍은 자기가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들고 달려가서 죽을 뻔한 자기 친구를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근데 살아난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플레밍과 처칠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플레밍이 처칠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었을까요? 처칠이 플레밍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은인이 되는 만남이었고 아주 행복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동적인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감동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무서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무서장은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의 돈을 착취를 해서 그것을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많이 착복을 해서 돈을 많이 거두어 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이 착복을 한 거예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한마디로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돈은 많은데 인간다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고 직업적인 그런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돈을 걷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길 원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충 만날 수 없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그만 관심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무서장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세리로서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가진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예수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었고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인생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콤플렉스였느냐? 하나는 인격적인 콤플렉스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신체적인 그런 콤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그는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왜? 세리였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들 누가 그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좀 키라도 커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예수님의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너무나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 길을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길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체면이 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나오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 보든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지 간에 그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많은 어린이 예수님 보겠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거리의 중심에 서 있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은요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이고 무모한 행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 그것이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고 위험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단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삭개오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위해서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선교 여행 그 계획 속에는요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s passing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다.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그냥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도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그와 같은 행동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관심이라도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오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누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체면, 게으름, 자존심,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늦게 일어나는 이런 버릇, 게으름 있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아니, 직장 가는 날은 그렇게 뻘떡뻘떡 잘 일어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은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자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 나가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체면. 아유, 그래도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체면 있는 사람인데 찬양하면서 무슨 박수를 그렇게 쳐, 뭐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는 묵상으로 그냥 붕어처럼 이만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 갖고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갈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런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를 믿자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으면 그런 사람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 자꾸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인생이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 처참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존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모든 장애물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장애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난 모습으로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잘난 모습으로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업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어.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랑할까? 교회 가서 그냥 물건도 사주고 막 엄청나게 막 돈으로 헌신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비롯된 이런 장애물들 다 이거 극복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냐? 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예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낼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 안 돼요. 자꾸 집안 얘기를 해요. 불교 집안이라 안 된다, 유교 집안이라 안 된다, 우리는 뭐 무속을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오늘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단지 그 식사의 자리만을 즐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안에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고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갔지만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여전히 외롭고 마음이 공합니다. 사랑받고 싶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도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자기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삭개오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세리라고 한 직업을 벗어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세게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업을 그만둬. 제가 이천에서 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경찰 공무원이 있었어요. 높은 직급이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세게 만났어.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했어. 그러니까 막 여러분 성령 체험 강하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경찰직까지 그만둬 버리고 이거 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체험하면 그때 막 기쁘지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거지 한 번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경찰 공무원 그만두다 보니까 가정에 물질이 없잖아요. 이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자꾸 다투게 되죠. 어렵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받고 막 이게 했다고 자기 직업 확 집어던지잖아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예수만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삭개오가 그 직업을 포기한 게 집어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불의로 착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삭개오가 오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그것만으로 행복한 그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삭개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보십시오.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불의하게 내가 취득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편법과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은 그의 인간관계를 망쳐버렸고 그의 인생을 고립시켜버렸던 거예요.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성경에 나온 삭개오만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삭개오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돈 문제에서 쉽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없을 때는 자유예요. 돈이 없을 때는 자유예요. 근데 돈을 점점 벌기 시작하면 자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욕심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때는 욕심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자꾸 돈이 벌리다 보면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보면 적게 벌 때는 11조 생활을 잘해요. 근데 많이 벌게 되면 11조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200만 원 번다. 그러면 11조 생활 20만 원씩 11조 생활 잘해.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한 달에 2억씩 벌어. 저는 2억 벌면 11조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니 2억에 견준 2천만 원은 작은데 2천만 원 그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해.
적게 벌 때는 해. 많이 벌 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이 돈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돈을 위해서 관계를 버렸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관계를 위해서 돈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이 그것을 불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네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돈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유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돈 문제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돈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돈을 지배하고 또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행복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